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이 고난주가 시작되는 첫날 메시지로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었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때의 사건을 묵상해 보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일반적인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초점보다는 빗나간 초점이었는가, 빗나간 그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었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또한 부족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이 되지만, 그래서 때로는 다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에게 더욱더 초점을 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품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면은 그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독했는데, 참 그 말씀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무너지고 부서진 모습을 하나님이 다 품고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그 분량이 길었고요. 또한 그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계보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사실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그 주일날 그 예수님을 그 찬양하며 빗나간 모습으로 찬양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인가를, 이스라엘의 모습인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통독의 말씀의 내용을 잠시 보면은 그 1장,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라이벌이었던 이스마엘의 세계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놀랍죠. 그리고 1장 34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야곱의 라이벌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어지는 1장 43절부터 54절까지는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또 에돔의 그 에돔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과 라이벌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래도 멀리 있었던 자들이지만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이삭의 아들이었고, 에서 역시 야곱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두 지파판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고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단강 동편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자리 잡은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포함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장 29절부터는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중에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그냥 남게 된 기브온 백성들의 족보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9장에 가서는요, 9장은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 중에 특히 고라 자손들 중에 성전에 그 문지기로 섬긴 고라 자손들의 그 계보가 9장 17절부터 27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 중에 성전의 기구와 물품과 향품과 전병 굽는 일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다윗을 대적한 다윗의 라이벌이었던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참 주일날 이 말씀을 같이 성경 통독으로 허락하시어서 이렇게 완전히 빗나간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멀리 가버린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고 자신의 구속 사역을 써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다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와 같이 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방 모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으로는 최근에 가장 은혜 받고 있는 찬송가나 찬양곡이 있다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지요. 이번에 가서는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하며 축제하였던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들었지만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실망하거나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들, 그리고 오늘날 나의 필요부터 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유사했던 무리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또한 때때로 마음이 닫혀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 품고 가시는 주님. 그러면 위의 사람들 중 어떤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 같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지 우리 구체적으로 사랑방에서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은혜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